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자녀를 떼는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어찌 그 폐물이 있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은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딴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도난하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시기는 유다 역사 중 가장 악했던 왕인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이었고, 또한 이제 그가 소명을 받았던 20세 때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전 왕인 므낫세나 암몬과는 달리 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 산당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모두 철거해버리는 과감한 종교개혁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이 유다로서는 마지막 구원의 등불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는 이 요시야 왕의 전사 이후인데요.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은 한결같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거부하면서 유다를 위험에 빠뜨렸고요. 결국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맙니다. 이런 악한 왕들 아래에서 약 50여 년간 이 선지자로서 일생을 보낸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오명뿐이었으며,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 유다의 멸망을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엔 예언대로 유다가 멸망하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을 예레미야가 본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결국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선지자직을 수행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장은 유다의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기에 앞서서 지금 유다가 어떤 죄악을 벌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장 말씀이 될 텐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본격적인 오늘 말씀 또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의 말씀인 전반부와 이 중반부의 내용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의 배도 행위를 개괄적으로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했던 예레미야는 이 전반부인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하며 무익한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9절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의뢰하기도 했었으며,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다음 중반부의 말씀인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유다 민족을 비유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당시 심각했던 유다의 우상 숭배의 실태를 폭로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제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죄악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은 이 유다 민족 그들의 죄악의 시작이자 결과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또 이제 나눈 대로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행동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가르침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멀고 또 귀멀게 되었던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를 때리는 것이 무익함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게 바르게 가르치려 할 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겠지요. 훈계하고 이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자녀를 왜 훈계하고 이끌게 됩니까? 그 이유는 내 자녀가 세상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자라나기 위한 이 간절함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고 훈계하는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유다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뿐더러 유다 백성의 완고함이 이제 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위에 이르렀음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이 자녀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때림이란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전쟁이나 기근, 질병 등으로 징계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무익하다 말씀하시면서 유다는 징계로 인해 회개하기는커녕 더 큰 죄악을 범함으로써 그러한 징계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빛으로 또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유다 백성이 살았지만은 백성들은 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섬기기를 거절하면서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선언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정면에서 무시하는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다의 심각한 사태가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31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그에 반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빠져서 또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기보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될 수도 있고요, 졸업식이 될 수도 있고요, 취직이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소중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의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서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악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이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이 34절 말씀을 보면은 담에 구멍을 뚫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2절부터 3절에도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 2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라는 말씀을 이 출애굽기와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견주어 봤을 때에 유다인의 죄악이 단지 하나님을 배반함에 그치지 않고 아무 죄 없는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잔인한 사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요, 이들은 그냥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 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말씀하는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든 유다인들은 지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책망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기에 그들을 훈계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유다는 이방인을 통한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 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비단 나에게 훈계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대놓고 경계하는 모습만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또 욕심과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위한 거짓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루하루가 그리고 평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부정함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돌아보는 또 그런 기도의 자세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는 이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은 우상 숭배를 하기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할 것처럼 착각하죠. 우리 바벨탑을 올렸던 사건도 그러하고요, 여러 가지 금송아지 사건도 그러하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의 모습은 부지런히 다른 것을 찾아다니죠. 오늘 유다의 모습도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었을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수르나 애굽 등 이 다른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행위는 어떤 행동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보다 더 도움되고 더 나를 도울 것 같은 어떤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37절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다 버렸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형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3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리석은 유다처럼 이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에 정말 헛된 마음을 돌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은 더욱더 부정해지고 더욱더 악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나 여호와는 버렸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은 하나님 없이 붙잡는 모든 것이 소망 없다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늘 내려놓는 신앙이 되면서 이 심판의 반열에 오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부르심에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의 소망에 편성하면서, 세상이 바라는 것에 편승하면서 사실 우리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말 약한 이런 나뭇가지나 그런 나뭇잎들을 보면은 아무 힘 없이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쓸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습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정말 세상의 것들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폭풍과 정말 그 여러 가지 태풍이 찾아올지라도 꾸준하게 굳건하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의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말씀에 유다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 풍파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는 신앙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반열에서 심판에 따르지 않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좀 더 나은 줄 착각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잘 잡는 것이, 또 세상 명예와 세상의 교육의 끈을 잘 잡는 것이 더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벌거벗기는 수치가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또 이런 수치 가운데 지금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은 아버지 너무나 높게 보이고 번쩍번쩍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 안의 것은 정말로 텅 비어 있고 아버지 의미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